안녕하세요. 드디어 온라인 과정 시작입니다. 예인아 4기 2학기차 첫 강의는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한 15분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말 타락해가는 미국을 향해서 경각심을 주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A.W. 토저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토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말했을까요? 영광이란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루는 TV 프로그램 무한도전 멤버들이 윤종신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올해의 인물상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트로피를 받은 윤종신이 말했어요. 와, 진짜 영광입니다. 무한도전 한 해 출연진 중에 가장 주목받은 인물로 뽑힌 것이죠. 이 영광의 일반적인 의미는 영예롭고 빛나고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영광의 근원이자 극대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는 의미상의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거움, 장관, 풍부함, 영화로운, 존귀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예요. 이 카보드는 동사 카바드에서 유래한 단어이고 무겁다, 짐이 되고 엄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리고 사역동사로 쓰일 때는 무겁게 하다, 더 슬프게 고통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의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연관된 감정들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영광의 무게는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심하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 있는 인간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실체가 그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가깝게 이끌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죄가 깨어지고 영적 무지가 찢겨지는 고통이고 자기중심이 파괴되고 교만이 부서지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세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체적인 영광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여러 번 모세를 부르시고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 때 가득했던 그 구름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그분의 그 영광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그 영광을 더 가까이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된 인간 세상의 불완전한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땅에서는 태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져서 난장판이 되어도 저 구름 위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어떤 것에도 제한당하거나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 존재 자체가 지닌 탁월함은 너무나 영화로워서 우리는 그 영광에 그 어떤 것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체적인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에 대한 갈망입니다. 인간이 상실한 그 무엇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그래서 나그네 인간은 본향에 대한 그리움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왜 우리는 영광을 흠모할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발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간청했을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그러한 갈망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그 DNA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시간으로 누리고 공유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두렵고 떨리면서도 마치 어마어마한 자기력을 지닌 자석에 끌려가는 철가루처럼 인간의 영혼은 그 영광스러운 자기력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본체적인 영광으로만 계속 남아 계셨다면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발산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체적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도 종종 드러내셨지만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발산된 영광, 그레고리 빌은 표현된 영광이라고 했고 벵겔은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광과는 꽤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은혜, 긍휼,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가득한 이 영광의 극대치가 바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뿐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같은 미천한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는요. 도무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오직 그분만의 성품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을 더욱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발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나야 합니다.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고요. 연주자나 예배 인도자가 드러나도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발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이 땅의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그 풍성한 영광, 다른 어떤 것으로 도저히 대체할 수 없고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의 허접한 것들로 그 영광을 대체하기 위해서 날마다 헛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반영된 영광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발산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은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뒷모습만 보고 산을 내려왔는데도 그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그 빛나는 광채를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레고리 빌은 자신의 책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에서 반영된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문 책 제목인 We become what we worship 그대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어떤 학자는 소유된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었고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반영이 됐고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 전체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산된 영광을 경험하면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고집과 욕망, 나쁜 습관과 중독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고 닮아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무슨 큰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고 서울대나 하버드대에 합격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이해했던 그 영광은요, 너무나 유치하고 천박한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지혜로 소유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사랑으로 성화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가 내 은사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학교 4학년 때 시편 62편을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다윗의 시, 이 한 구절이요, 제 전 존재에 마치 케어 펀치를 때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항복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전 존재가 마치 백주대낮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리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보다 많은 다른 것들을 더 추구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항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오직 예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오직 주만이라는 곡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많은 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제가 뭔가 한번 잘 써보겠다고 만든 곡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은 자기가 알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더라고요. 한동안 한국 CCLI 탑 100에서 1위를 오랫동안 할 만큼 정말 한국교회의 애창곡으로 이 곡이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지난 3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삶이 노출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에 반영될 때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그 단 한 번의 예배로 인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하고 그 사람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재생산되고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